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한 성령으로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모든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셨음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과시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동의 유익, 이웃의 유익 또는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이웃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이웃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는 자신이 하는 행위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이웃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과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나 열광주의적 신앙에 사로잡혀 은사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고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고 그런 은사를 추구하다가 때로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뜻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하고 신비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은사와 덜 중요한 은사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삐뚤어진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정해 놓고 본다면 목사의 은사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목회, 그리고 교회 운영에 있어서 목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목사의 은사가 더 중요하거나 더 크거나 더 특별한 은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명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 안내와 교회 청소, 그리고 주방 봉사 등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의 섬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섬김이 더 크고 더 작은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순종하고 충성했다면 모든 섬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남의 은사가 더 커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더 큰 은사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소중하다면 남이 받은 은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계획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자신의 은사를 비교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잘난 척하며 다투고 파벌을 형성하고 자기 사람을 모으는데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사로이 사용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조금 확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재능과 능력, 실력도 모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의 이익, 즉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타인의 은사와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은사를 활용하여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